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51장 54절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59절에 가면 유다왕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읽어보면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4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낸다. 어제 제가 그 쓰나미 이야기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막 이렇게 휩쓸고 들어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군대가 이러하다. 쓰나미가 덮치는 같이 덮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바벨론 성을 빼고 바벨론 전역에 있는 그런 성들을 치는데 정말 신속하게, 정말 손을 써보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5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 심판이 딱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게 뭐죠? 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우상숭배 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 세계 망치, 멸망의 산, 그리고 우상숭배 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부실 때에 성전을 모독한 죄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실 것이다. 근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치고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도 치고 이집트까지 다 치는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왕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70년이 안 됩니다. 나라가 70년 만에 망해요. 이게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버리시죠. 70년이 안 됩니다. 대강 계산 66년. 그래서 바빌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 때가 되어 이제 남유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진행하신다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죠. 자, 57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자, 취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역사 기록이 남아있어요. 바벨론 성이 마지막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함락당할 때에 술에 취해 있었어요. 왕과 그 고관들이 전부 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맨날 밤을 술 취한 밤이 이 연회를 베푼 날짜가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술 취해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술 취해 죽는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벨사살 왕한테 그때 다니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니 죽는다, 나라 망한다. 그 연회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참, 가만히 보면 우리가 11월 달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끝나고 나면 뭐 하죠? 다니엘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왕이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술 취해 망하지?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른 성들은 몰라도요. 이 바벨론 성은 성벽이 4겹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 두께가 뭐 20m, 30m 넘는 엄청난 두꺼운 벽이 4개나 있었어요. 부시기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 수로가 발달되어 있는 이 바벨론 우르 땅의 그 지역의 특성을 딱 계산해 가지고요. 만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수로를 다 터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성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이 거의 다 물에 다 잠긴대요.
근데 그게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깊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배를 또 타야 되는 게야. 배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건너는 거 보이잖아요. 활산소고 불활산소는 다 타주고 그러는데. 정말 공격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지가 끼게 와봤자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 바빌론이 이제 있는 성 전체를, 나라 전체를 이제 페르시아가 딱 밀고 들어올 때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벨사살 왕이 20년치를 비축해 뒀대요. 20년치를. 먹고 쓸 모든 물자를 그 성 안에다가 20년치를 모아둘 정도로 딱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 다 텁었지, 성 4겹이지, 물자 다 있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논 거예요. 우리는 함당 안 된다 하면서. 또 두렵긴 두려우니까 또 왕이 또 계속해서 술 먹이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루스 왕은 가만히 있었겠냐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성이 4겹이니까 안 되겠구만 이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고리스 왕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수로를 따로 팠어 또 그 사이에. 그래 딱 요래 보고 물을 빼버린 거예요. 딴 데로. 인공적으로 만든 이 바다니까요. 물이니까 인공적으로 딱 보고 물을 싹 빼버려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전체 물을 이 성을 둘러싸고 있던 물을 이 허리 밑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가 들어갔어요. 그래 성을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술 마시고 취해 있는 벨사살 왕을 먼저 딱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술 먹고 있었던 귀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함락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키루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라면 원래 이름 발음되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왕이 정복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벨사살 왕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 나보니드스라는 왕도 문제가 많았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지를 얻지 못했던 거죠.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루스 왕이 와서 벨사살 왕을 죽인 다음에 선포해 버린 거예요. 나는 마르둑 신을 섬기겠다. 마르둑 신이 바빌론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나보니드스와 벨사살 왕이 마르둑 신을 잘 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섬긴 신이었는데, 그런데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벨사살 왕을 딱 죽여버리고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 대신 마르둑 신을 내가 지극히 섬기겠다. 사람들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무혈입성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뒤집혀 버리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취하게 해서 영원히 잠들게 하리라. 그런데 58절에 가면 바빌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높은 문들은 불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중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 불탄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빌론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나 나라에 있는 다른 즉 키루스가 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복했던 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만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에서 술 취해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또 정복했던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서 취했어요. 이 성에서 취해가지고 목이 몰려 죽어요. 말라리아. 희한한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만함, 교만함, 그럼 그게 술 취함으로 연결되고 그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참 희한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술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다스리시고 요즘 안 다스리시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주일에 제가 설교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로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일에 또 설교 또 말씀드리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9절에 가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되어 있죠. 줄 거 놓으세요. 제4년. 성경 읽을 때 이게 성경 자체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제4년이라는 여기 참 중요해요. 왜냐? 시드기야 왕이 총 11년을 통치했어요. 이 4년이란 말은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째에 마세야의 손자 네랴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 불려간 거예요. 불려갔죠? 불려갈 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게 말씀을 명령해서 이제 시켜요. 병참감이라면 이 말은 수석 보좌관 또는 왕의 행차를 주관하는 높은 사람이죠. 시킨 거예요. 이것 좀 해라. 근데 왜 불려갔을까요? 왕은 왜 불려갔을까? 자, 이유는 시드기야 왕이 되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또 바벨론을 향하여 반역을 하려고 한 거예요. 반바벨론 연합 세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이제 따끔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었겠죠. 불려갔던 겁니다. 그 와중에 그 가는 참에 예레미야가 뭘 한 겁니까? 60절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앞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집트에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옛날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이런 대로 계속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 병창감한테 수수 보장하는데 그걸 읽어서 가서 읽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돌에 매어가지고 유브라등에 던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거기 있다. 꼭 이루어진다. 그걸 말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남유다의 심판도 있어요. 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에이, 그런 게 있어. 이게 아니고요. 심판을 피하려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전파해라.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 들어서 너희를 때리면 너희들 맞아.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치유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시기에 자신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됨, 회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말이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질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레미야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걸 딱 전제로 딱 생각하고 딱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어떤 걸 다 설명할 때 단추를 꿰는 것처럼 여러분 단추를 처음 딱 꿰을 때 엉뚱한 자리에 꿰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건 맞는데 이건 제대로 입은 게 아니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이해하고 성경을 딱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로 딱 들어가는 거죠. 신약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왕이고 요즘 하나님 왕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 읽으면 생각한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쳤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 피 흘리신 분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남유다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처음에 단추를 딱 꿰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해놓고 이걸 딱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자세가 딱 갖춰지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씁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고뇌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확진자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진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는 말은 비싸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싸서 물론 이제 중증 말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내면 되는데 그래도 진짜 만일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요. 한번 치료받으면 1억이 넘으면 부담돼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 물론 보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미국도 지금 많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산불까지가 나가 또 난리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